오늘의 본문에는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 자,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을 부를 때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였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총리였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그의 주변에는 많은 정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원수가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대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주대 외과 외상외과 이국정 교수가 이제 텔레비전 인터뷰 나오는 걸 봤어요. 그분 늘 그렇잖아요. 얼굴이 떨떠름하게. 자기는 텔레비전 나오는 걸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 그런 텔레비전에 한번 나올 때마다 적들이 5,000명씩 생겨난대요.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름이 있는 분이 아마 그분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원수가 5,000명이 생겨난대요. 너만 의사냐? 너만 수술하냐? 너 잘났어? 얼마나 잘나나 뭐 볼까? 그래서요,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전화해서 욕을 한대요. 자기는 나서는 걸 원치 않는데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조금 잘 나가잖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 찼어요. 너를 여기 나온 대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혈안이 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좀 우리 아이가 뭐 잘 되잖아요.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집 좀 사셨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또 뭐 돈을 좀 버셨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숨기세요. 저한테만 카톡 주세요. 저는 정말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니까. 근데요, 사람이에요. 이게 잘 되는 거요, 그냥 뜯어내리는 세상이에요. 너 돈 있어? 너 얼마나 있어? 너 배웠어? 얼마나 배웠어? 너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 그래서 헐뜯어요. 근거를 찾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다니엘이 60년 동안 총리에 있으면서 영광 누렸을 것이다? 아니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별별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 기록된 건 그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빨리 때려쳐야지.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왜 60년씩이나 80세가 넘도록 그가 총리에 있었냐는 거예요. 영광 누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그가 이 바벨론에서 한 가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에 세웠다, 이 바벨론에. 근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심판주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기 서 있다. 내가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서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때려치자 이러지 마세요. 나를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영광 누리고 인기 얻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해서 한 4번 정도 들었나 봐요. 문성 선교사님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순교하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빨리 죽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피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순교신앙으로 빨리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걸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께 손해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두셨을 때 어떤 어려움도 받아내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건 영광 누리기 위해서 60년 동안이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공격이, 이런 공격이 한두 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런데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한 기가 막힌 마귀가 한 수를 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수예요. 법을 하나 세우재요. 그냥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별별 사람들 쓰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포착된 거예요. 요걸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자 하고 전략을 꾸며요. 그 전략이 뭐냐 하면 30일 동안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면,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예배하면, 누군가에게 찬송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이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나라인데 여기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도의 끝까지 가려면 한 달이 더 걸려요. 여기 끝에 있는 데까지 자 방 붙여라. 방 붙이러 가는데 3달 걸려요. 넉 달 걸려요. 5달 걸려요. 그럼 그 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0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다니엘을 잡겠다는 거예요. 법을요 세워도 이렇게 세워요. 다니엘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한 수예요. 다니엘의 기도 못하게 하겠다. 다니엘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다니엘에게 찬송 못하게 하겠다. 다니엘에게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 다니엘로 하여금 식물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도가 찬송하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입니다. 그건 성도 아닙니다.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 시대 마귀는 이런 법을 세워놓았어요. 야, 찬송하지 마. 또 예배드리지 마. 지겹지도 않냐? 찬송 부르지 마. 감사하지 마. 기뻐하지 마.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식물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마귀의 한 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식물인간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30일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뭐냐면 30일 끝난 다음에 또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편안한 맛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30일이 중요한 30일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이 시대의 전략은 뭐냐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다니엘은 제일 먼저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들의 정적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다니엘은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 편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이 법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했어요. 왕의 그 도장에 찍힌 조서를 보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는 절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기왓장처럼 그냥 수천 명 그냥 완전 둘러서서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에요. 내가 한 번만 기도하는 게 발각되면, 한 번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발각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짐승의 먹이가 될 텐데 이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감사했대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합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환경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내 뒤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누군가 있으면 나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안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나와요. 감사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같은 크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커지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작아지는 거예요. 염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 다니엘이 여기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만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계 속에서 무슨 감사합니까? 원망이 더 많고요, 불만이 더 많고요, 염려가 더 많게 되죠. 두려움이 더 많게 되죠. 어떻게 감사가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그래서 영적인 일이에요. 믿는 사람 아니면 이거 못해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자, 뭐 잘 될 거라고 믿자,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만큼이에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랑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있게 되고요, 찬양이 있게 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꼴을 못 봐요. 감사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란 믿음의 열매다. 믿음만큼 감사가 나온다. 두 번째는 감사는요, 다니엘의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기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1년 전에 하던 것을 오늘 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10년 동안, 60년 동안 하던 일을 그대로 그날 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감사의 근육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근육도 있거든요. 나이 들면요 여러분 자꾸 걸어 다니랍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면 안 된대요.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힘이 빠져서 나중에 걷지 못하면 죽으니까 많이 걸어 다니래요. 그래서 근육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근육도 계속 길러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된 대로 감사가 나와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이론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하나님이군요, 저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에 딱 들어가서는 그게 전혀 안 나와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가서 그걸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부만 열심히 한 다음에 예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배웠어. 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군요. 근데 현실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는 그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감사도 쫙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배웠으면 그런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감사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훈련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나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고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환경을 주시는 뭐냐면 그 환경을 통해서 감사해봐. 감사해봐. 자, 이것도 한번 감사해봐. 감사해보라고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감사해봐. 감사해봐. 그리고 홍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란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훈련되지 않았는데 100km를 불쑥 들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다 보면 나중에 100km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더니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는 뭐냐면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자굴이 왔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잡아먹지 못했어요? 거기에 천사가 들어가서 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자는 뭐냐면, 여러분 사자는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마귀굴에 던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을 만들기 위해서 던졌는데 이 마귀가 그를 삼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역사할 때 항상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거해요. 그리고 원망을 심어줘요. 불평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임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세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자꾸 부르잖아요. 찬송을 왜 그렇게 부른 줄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은 마귀가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마귀가 집을 짓고 살라고. 마귀가 찾아올 때 불평하는 것 속으로 찾아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원망에 가득 찬 마귀가 살 수 있는 집이 돼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아담, 하와 너희들 다 가져. 내 대신 너희가 다 다스려. 너희가 왕이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란 그것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가져. 다 너희 거야. 다 너희가 마음대로. 하늘에 있는 별, 땅에 있는 짐승 다 너희들 마음대로 이름도 짓고 너희들 마음대로 잘 다스려봐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으셔서 우리를 왕자, 그걸 부마라고 그러는데, 부마의 자리에 세워둬서 너희 거야.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유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대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 라고 한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왔어요? 마귀가 와서, 야, 하나님이 니네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어. 선악과 못 먹겠다며 저거. 그렇지,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쁘다. 진짜 나쁘다. 말이 되냐? 저걸 왜 못 먹게? 있지. 왜 못 먹겠냐 하면 저거 먹으면 니네 하나님 될까 봐 그래. 하나님 진짜 나쁘다. 아주 하나님 니네들 좋은 것처럼 너희들 이거 먹고 저 먹으라고 그랬지. 하나님 진짜 나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왜 못 먹게 했을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가? 그리고 따먹는 거예요. 감사를 제거하고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마귀가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이 차여지고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으면 마귀가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감사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인정했더니 마귀가 이걸 잡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 그럼 마귀가 들어올 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어디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 집어넣었을 때 다 뼈도 으스러뜨리고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놔뒀는데 한 마리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를 잡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감사가 천국이에요.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감사가 있었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래서 감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려면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해보십시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당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마음껏 찬송하세요. 어떤 날은요 그냥 종일 찬송만 하세요. 미쳤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찬송하세요. 계속 당신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요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떠나는 거예요. 찬송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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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서 마귀들이 다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코 삼키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입을 때 마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복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